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한 주 동안 가만히 묵상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바울이 구약의 예언들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전했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져왔던 유대주의라는 관념은 이미 말씀 위에 있었고 그 관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율법을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곳에만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말씀과 율법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려 했다라기보다는 말씀과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과 기득권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만이라고 합니다. 남을 그럴듯하게 속인다는 말이지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들 안에 정작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듯 하지만 그들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언제든 율법이나 말씀을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벌이고 또 거짓 증거를 하는 등 그들의 모습에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기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꼭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한 번쯤은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질 때에, 우리의 삶을 터치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유익도 아낌없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혹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처럼 기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주 냉철하게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2022년의 이 첫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는 어쩌면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공감이 되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세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의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는 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을 조금 속이는 것쯤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잘못을 용인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가 하면 혹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만입니다. 그럴듯하게 남을 속이고 또 자신을 속이려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되짚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우리 삶의 신앙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바울을 핍박하던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복음을 들었을 때 즉각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우리 또한 서 있었던 그런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이 야손과 또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보석금을 내고서 풀려나게 됩니다. 아마도 관리들이 보기에 그들의 행동이 정말 반역에 속하는 죄였다면 그렇게 쉽게 보석금만 내고 풀려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관리들이 보기에도 그들의 죄는 반역의 죄가 아니었지만 다만 그곳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다시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증거로서 보석금을 받고 그렇게 풀어준 셈이지요. 그리고 그날 밤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다른 도시로 피신시키는데 바로 베레아라는 도시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현재의 이름은 베리아입니다. 현재는 베리아라고 불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데살로니가처럼 크고 번성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그곳의 사람들이 온화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을 그 도시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곳 사람들의 성품을 매우 좋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11절입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였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높은 신분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기보다는 그들의 성품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는 너그럽고 또 고상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 해당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그러한 열정,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가서 또 회당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들은 이들이 자발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들은 후에 자신들이 들은 그 복음이 정말 구약의 예언들, 구약의 말씀들과 일치하는지를 날마다 말씀을 찾고 묵상하였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그들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 딴판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지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은 앞서 보았듯이 3주에 걸쳐서 바울의 강론을 듣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 랍비 감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관심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목숨처럼 지켜왔던 유대주의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이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구약의 예언들과 일치하는가라는 것을 알아보려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요.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려는 조금의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그냥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이랬는데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예언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런 메시아를 원했고 이런 메시아를 기다려왔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을 단칼에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기득권 혹은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를 밀어내고자 평소에는 그토록 혐오하던 율법에서 그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던 건달들까지 불량배들까지 고용해서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던 것이지. 이 두 무리의 차이는 그들이 단지 성경 지식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성경을 찾고 묵상한 것은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지, 내가 더 율법을 더 깊이 연구해,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했다는 것은,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구약의 말씀에 비춰봤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자 하는 열정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는 열정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했지요. 그것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훈장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주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로는 성경 필사도 좀 집에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으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 어디 있는지 외우고
또 성경의 배경 지식은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해박한 지식을 얻는 것, 그런 것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늘 가까이 하는 근본적인 이유, 목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는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의 바른 가르침 위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늘 읽고 그것을 마음속에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필사도해 가면서 그것을 내 삶에 비춰보십시오. 그렇게 말씀 공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 말씀을 늘 사모하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그렇게 민감하게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2년도에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말씀을 찾고 묵상하던 베레아 해당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또 한 번 그 도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 베레아 해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인 중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남자와 여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선포한 곳에서 또 한 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회방이 또한 일어나게 마련이지.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데살로니가에서 불량배들을 이용해서 소동을 벌였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베레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80km나 떨어진 그 먼 곳을 굳이 찾아와서 또 한 번의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루스드라에서도 일어났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해하려 했다라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은 이런 패턴이 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 선교 사명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자들은 반대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도자들은 그 사명을 결국 포기하지 않지요.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또다시 복음을 들고
다른 도시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또 한 번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열매를 맺고 또다시 고난을 맞이하게 되고 또 다른 도시를 향하게 되지요.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반복되는 패턴의 이야기들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길을 편안하게 열어주시지 않는 걸까? 왜 그렇게 고난과 박해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걸까? 왜 그렇게 해방자들이 복음 전파자들을 괴롭게 하도록 그냥 놔두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1월 생명의 삶을 묵상하던 중에 그 해답 중에 하나를 발견했어요. 1월 3일 묵상을 보면은 요즘 누가복음이 생명의 삶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소식에 대해 듣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 글에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Obedience is costly, but it leads to great reward. 이 뭐냐면 순종은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큰 상급이 있습니다. 순종은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누구나 쉽게 아무런 희생도 없이 갈 수 있는 길이라면은 그 길은 가치 있는 길이 아니겠죠. 그 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너도 나도 아무나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길이라면은 그것이 진리의 길일 수 있을까요? 따르기에 정말 어려운 길이기에 많은 손해와 희생을 필요로 하는 길이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고백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놓인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알고 순종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늘 묵상해야 돼요. 매일매일 생명의 삶이든 매일 성경이든 모든 간에 사셔서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알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때론 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미련 없이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저희 또한 걸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기에 너무나도 우리가 세상에 매이고 묶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묶인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정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